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원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예배를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 개관도 좀 보시고 했지만은 이제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좀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좀 그 끝맺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라기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온다 그럽니까? 엘리야가 오겠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어떤 완결이 아니라 누가 올 것이다 이러고 이제 끝납니다. 뭔가 속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포로로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도 완성을 합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사는 백성들이 그냥 힘없는 소수민족처럼 그렇게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또 확실하게 변화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보면은 똑같이 이전의 세대의 조상들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로도 온전하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뭔가 완성이 돼야 될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 성경의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냥 온 인류에다 죄를 퍼뜨리고 이 할아버지가 좀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퍼져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승리를 봤지만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승리의 엄청난 모습이 아니고 또다시 하얀 곡성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그 끝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당장 그 멸하실 만큼 악을 행하고 막 극도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야야 됐다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고 마시면 좋은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또 끝내시진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이제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사실은 제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승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승리 안 하는구나. 저는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금방 넘어져가지고 그 모습. 근데 그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좌절에 빠져서 더 이상은 승리는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습이 그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지지분하게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온다? 계속 구약 성경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드디어 신약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뭐 거기 악이 있습니까? 뭐 이제 뱀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뭐 지금 세상처럼 무슨 이렇게 죄악이 아주 쩌들어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까? 뭐 거기에 먹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선악과와 거기 뱀 한 마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실패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 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또 한 분. 인류의 대표 또 한 분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유혹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한 사람이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아담이에요. 아멘. 우리는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인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잖아요.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가나안 땅 들어서 얼마나 실패하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70년간 그렇게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노아는요 그 홍수를 맞아 온 홍수를 통해서 8명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않겠어요? 근데 또 슬퍼마시잖아요, 노아가. 그래갖고 뒤집어져서 옷 벗고 자다가 괜히 자기 손주만 저주를 하고, 인간의 실패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죠?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애굽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어디서 오셨어요? 뭡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스라엘로. 그것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4,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서요? 애굽에서 다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홍해 바다를 걷는 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받죠?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간 생활했죠? 40년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어디 가서 시험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다른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신약의 새 이스라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막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굉장히 배고팠겠죠.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고픔에서 불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을 해요. 물을 안 준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을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안 주시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반석을 2번 쳐라. 그러면 뭐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17장 6절에 7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줄라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 정말 광야길에 물을 줄 수 있는가? 시험한 거죠. 시험산에 있는 예수님을 마귀는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요?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에 보면은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이게 지금 뭐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하나님 잘 봐준가 안 봐준가 똑같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높은 산에 올려다가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8절에 10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를 줘도 누구만? 여호와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다. 그리고 물리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아멘. 다윗의 왕이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후의 왕들은 다 거의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을 갈 때는 그 왕위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위는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새 아담이요, 예수는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다윗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안타까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예수 십자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착한 일을 정말로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막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이루신 구약의 모든 연약함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예, 뭐 책에도 나와 있잖아. 어떤 대학생이 되게 꾸질꾸질한 대학생이잖아요. 이 대학생. 남자애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 대학 그 강의를 들어요. 교수님한테. 진짜 지저분하네. 응? 좀 씻어라. 응? 그리고 아무리 지적을 합니다. 씻어라, 뭐 감아라, 좀 일찍 나와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말도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뭐 깨끗이, 얼굴도 깨끗하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처럼 잘생긴 분처럼 얼굴 깨끗하시고 머리도 감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나와서 딱 앞에 앉아서 딱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씻어라, 감아라, 좀 일찍 와라, 공부 좀 해라 합니까?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천국 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마음 자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너를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그 사람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주 앞에 실천하는 삶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더 좋은 날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할 수밖에 없죠.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변하려면 복음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를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막 그곳에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감옥에 묻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도대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말합니다. 예수가 뭐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듯이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했더니 글쎄요, 수많은 성경에서 그 구절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걸 깨닫는 순간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게 뭘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활로 깨달으신 거죠. 그 가져간 게 아니야.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 때 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닫고 나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시 59분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